저희는 로마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바울이 쓴 서신서 1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목회자이고 가장 존경해야 할 신학자요 최고의 선교사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최고의 크리스찬입니다. 믿음으로 살았고 삶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 분이 사역하고 그분이 목회하면 교회 진짜 잘 되지 않겠습니까?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 지역에 정말 으뜸되는 교회들만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이 목회했던 곳마다 이단들, 교회 분열, 너무나 많은 아픔과 고통이 많았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뭐냐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어떤 복음을 말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우리 죄인들의 공로, 우리의 죄인된 이 부서진 인격 가지고 천국에 간다고 율법을 지켜서 얼마를 지킬 수 있느냐, 그 본질을 지킬 수 있느냐? 율법은 당신을 정죄한다. 그래서 엎드려서 예수님의 의, 십자가 의를 붙들어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진짜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이다. 그렇게 복음으로 세워놨더니 이 갈라디아 이 지역 교회들 안에 뭐가 들어갔냐면 행위 구원론자들이 들어간 겁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돼지고기 먹지 말고 안식일 지키고 규정을 지키고 열심히 하는 만큼 지키면서 보람과 성취 느낄수록 당신이 착해진 만큼, 당신이 의로워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평가해주고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당신도 기뻐서 당당하게 내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 있지? 그러니까 나 천국 들어가는 거야. 영생을 얻을 만한 거지. 얼마나 좋냐? 이게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합리적인 복음인 것처럼 들어옵니까?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아픔이 있고 상처, 특별히 바울까지 사도권 인정받지 못하고 내쫓겼습니다. 바울은 눈물로 씁니다.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여러분은 싸우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당파가 생겼지만 복음으로 돌이키면 여러분 살아난다고. 그런 따뜻한 애절한 눈물의 호소라면 갈라디아서는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나를 내쫓아 상관없고 싸우고 다 좋은데 인격의 문제가 아니다. 복음을 훼손하고 있느냐? 지금 바울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들어갔느냐?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갔느냐? 나 지금 이상한 거 여러분 못 느끼고 있습니까? 바울이 7절, 8절, 9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변하게, 왜곡, 날조, 이거는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 복음으로 사람들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들이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아닌 율법이든 공로든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다면 그 복음을 전하는, 그게 심지어 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천사 아니라 사도 바울이나 그 어떤 사도라도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갈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노니 너희에게 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와, 이 고린도 전후서랑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복음은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좀 세고 좀 이렇게 불친절하고 좀 야비하고 비열하고 우리 죄인들의 실체가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단들은 자기의 실체를 숨깁니다. 요즘에 이런 일이 있대요. 진짜로 헬리팩스 이렇게 지역에 뭐 이단이 운영하는 뭐 학교인데 오면은 뭐 2+1인데 뭐 이렇게 뭐 학교 수업료 뭐 학생 비자로 오고 이러니까 이단, 어머 좋더라, 같은 기독교 아니에요? 너무 사람들이 진짜 좋습니다. 이단들 정말 착해요. 정말 나이스하고요. 교회 상처 있고 뭐 기존 교회가 그렇죠. 저희는 정말 다른 교회고 진짜 복음이고요. 아주 달콤합니다.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다 제 탓입니다. 잘못이고 여러분은 화해하시고 주님, 이렇게 부드럽게 나오는 이 바울이 지옥에 갈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단들을 떠나갈지어다. 이게 바로 바울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복음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자, 비록 많은 죄를 저지르고 문제가 많은 교회도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자 합니까? 하나님은 yes, yes, yes. 아무리 뭐 인격,
뭐 세계 평화, 지역 경제 발전, 뭐 교육, 문화, 뭐 어쩌고 저쩌고 별 핑계를 다 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버리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느냐?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지금 천사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단은 있잖아요.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 어떤 경제 성장의 원리, 문화, 철학,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도 보편적 이성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것 가지고 오지 않아요. 우리가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인본주의잖아. 그건 지식으로 배울 수 있지만 구원은 주지 못해. 우리가 딱 배쳐갈 수 있어요. 근데 이단들은 영적으로 다가온다니까요. 성경 구절을 보시면 구약 성경에 율법이 나와 있는데 이거 다 삭제하실 겁니까? 하면서 영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14만 4천이 있는데 14만 4천에 들어가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저 어렸을 때부터 쓰던 이게 지금도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지금 20만 명 된대잖아요. 14만 4천 옛날부터 넘었어요. 그 이단 웃기지 않습니까? 교주의 말에 목숨 바쳐, 집문서 바쳐, 뭐 이혼하고 자식 버려, 부모를 버리고도 천당에 가겠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영적인 거예요. 이단은 세상 거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복음, 이게 얼마나 영적입니까? 그거를 살짝 해서 예수님만 빼고 거기에 교주, 거기에 인간의 행위와 공로로 싹 바꿔서 영적으로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천사 아니라 사도 이름으로 왔냐? 주님의 이름으로 왔냐? 성령의 이름으로 왔냐? 성령의 은사, 뭐 별 교회, 기독교적인 걸로 왔느냐? 십자가의 복음이 없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여러분, 이단이어도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착한 만큼 천당 들어가십니다. 와, 나 착해졌어. 나 교회 봉사 많이 했어. 성경 많이 읽었어. 기도 많이 했어. 그러니까 당신은 보람과 성취를 느끼는 만큼, 영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천당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천국대학 지원서에 당신의 행위와 공로로 성적표 나와서 천당에 들어갑니다. 멋지게, 당당하게, 쿨하게. 와, 얼마나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까?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가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편지에 공개적으로 다른 사도들의 죄를 언급을 합니다. 게바, 이게 베드로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그때 당시 기독교계의 수장이에요. 알다시피 이 캐톨릭이 이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모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와서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추정컨대 뭘 먹고 있었을까요? 돼지고기, 삼겹살, 제육볶음, 베이컨, 돼지고기, 하여튼 율법에 저촉되는 어떤 음식을 먹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베드로 지금 돼지고기 막 집어먹어. 아니 안 먹었는데 하고 내려놓은 거예요. 삼겹살 한 입 먹다가 안 먹어. 저 먹은 적 없어요. 이방인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안디옥의 이방인들, 은혜로 구원받게 된 사람들, 그리고 은혜로 예수를 믿고 회심한 유대인들이 어머, 베드로가 지금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좀 말하고 있는 것 같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충분하지 못한가 봐. 유대인들이 오니까 벌벌벌 떨고 있나 봐. 아, 돼지고기 먹지 말아나 봐. 안식일도 지켜야 하고 구약 율법 안 지키면 베드로도 지금 눈치 보고 있네. 아, 이게 충분하지 않은 거구나. 십자가의 은혜는 한 80점이구나. 율법 20점 더 지켜야 100점 만점이구나. 심지어 바울이 누굴 언급하냐면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의 원수였죠.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고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사람이 회심을 했대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그 사람을 받아들입니까? 첩자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회심한 척, 간증한 척 온 다음에 다 잡아들여라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갈 수가 없는데 바나바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정말 온유하고 정말 따뜻한 분이 가서 바울은 예수님을 진짜 믿었습니다. 우리 형제입니다. 바울을 추천해서 바울의 추천서가 돼서 바울을 변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은인인 겁니다.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바울은 사도 바울이 될 수 없었어요. 그냥 회심한 크리스찬 정도, 한때 사고 뭉치였지만 이제 예수 잘 믿는 어떤 성도, 절대로 사역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런 영적 권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나바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바나바조차도 베드로와 함께 돼지고기 저 안 먹었어요, 저 율법 지키고 있어요 라고 위선을 떨었다. 사도들 뭐 하는 겁니까?
바울이 지금 사도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의 직계 수제자를 향해서 당신이 누군진 내가 잘 알고 있지만 당신이어도 복음을 훼손하고 있다면 회개하시오. 똑바로 하세요.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우와.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영어로 뭐죠?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개신교도. 이게 뭐죠? 프로테스트, 저항하다, 항거하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재밌습니다. 베드로가 로마 카톨릭의 초대 교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카톨릭이 행위 구원론 쪽으로 넘어가고 말았어요. 16세기 로마 카톨릭은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로마서,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이 복음을 연구한 루터와 칼빈이 교황님의 인격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 사람들이 착하다, 사회 봉사를 열심히 한다, 어쩐다, 나랑 친구냐 아니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아무리 착하고 거룩한 척하고 다 해도 예수님의 은혜가 아닌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교황님, 그건 아닌 겁니다. 임금님, 그건 아닌 겁니다. 저는 죽어도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바울이 외쳤던 복음을 종교 개혁자들이 외친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은혜가 아닌 행위와 공로를 말한다면 그것은 비성경적인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이 유대인들, 우리 인류의 장자가 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르고도 사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안 오고 서울에 오고 동경에 오고 베이징에 오고 헬리팩스에 와도 우리 죄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것인데 반드시 유대인들이 율법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2000년간 세계를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약의 유대인들을 사랑하사, 장자들을 사랑하사 예루살렘을, 시온을 회복시켜서 나라를, 이스라엘을 독립시킵니다. 예수 믿는 미국, 영국, 이 개신교 국가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엎드려서 강대국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포하노라. 우리가 잘못했다. 600만, 이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 죽였다. 우리가 죄송하다. 미안하다. 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으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가 뭐죠? 다윗 왕의 별이잖아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2000년에 예수님 왜 죽였습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신성 모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인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다윗 왕의 별 여전히 그거 말하고 있습니까? 시온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전세 회복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입니까? 유대교가 중심이 돼서 율법과 성전의 이름으로 우리 유대인의 편에 선 그 메시아가 올 때 세상엔 평화하고 유대인들이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들이 붙잡고 있는 다윗왕, 다윗왕의 별, 진짜 다윗 왕국을 정말로 문자 그대로 똑같이 재현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청소년들이 우리 뭐예요? 죄악의 현실에 직면한 다윗, 우리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들었잖아요. 그 다윗 왕국을 재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스키 드라마 다 했잖아요. 공짜 해봤잖아요.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골리앗을 믿음으로 쓰러뜨린 다윗 이야기? 그건 왕이 아직 아닙니다. 소년입니다. 밧세바랑 불륜 저지르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 직전 상태의 그 다윗 왕국만을 재현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구약 성경의 39권 정경으로 유대교가 이미 확립한 이 사무엘 상하에 나와 있는, 특별히 사무엘 하에 나와 있는 다윗 왕의 이 타락, 심지어 자기 아들이 죽이려고 했던 이 비참한 죗값을 치른 다윗 왕국을 정말로 재현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게 감당이 될 이야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율법을 붙잡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정말로 율법을 제대로 지켰냐고요. 여러분, 유대교는 아브라함 아니라니까요. 모세 아니라니까요. 다윗 왕국을 재현하는 거예요. 그 강력한 나라, 그 다윗 임금님 같은 메시아가 와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다윗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청소년들하고 이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제가 만약에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바탕으로 설교하는 이런 기법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9금, 막 성적 폭력, 막 강간, 막 살인, 막 음모, 막 이런 거 막 보여주면서, 적나라한 막 이런 뭐 보여주면서 애들한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학부모님, 목사님, 지금 그게 지금 19금 그 선정적인 영화 드라마를 애들한테 지금 보여주고 그걸 교육하고 있습니까?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세상 경찰이나 선생님들이 와서 저 멱살 잡을 겁니다. 저 정말 법원에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으로 하니까 세상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전혀 거룩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타락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다윗 이야기를 만약에 이걸 드라마로 바꿔서 재벌가에서 어떤 재벌이 혼의 전사로 아들을 뒀는데 인물이 잘생기고 명문대학 뭐 박사 나오고 뭐 MBA 출신을 쫙 했는데 그 젊었을 때 이 여자 저 여자 직원 어떤 어디 술집 여자랑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쪽에 씨를 뿌려놨더니 그 잘난 어떤 애가 이쁜 미스코리아 뺨치게 생긴 어떤 이복 여동생을 가서 강간을 했는데 너를 죽이자 이 이복 동생 오빠가 너가 형이냐 해서 죽이고 조폭을 동원해서 당신이 아버지야? 회장을 죽인 다음에 회장 자리를 노리고 이거 완전 막장 드라마 아닙니까? 콩가루 집안이고 그게 다윗 왕의 이야기인데 그걸 재현하겠다고요? 여러분, 다윗에게 필요했던 건 예수님인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아들이 자기의 죄를 알고 집안 안에 벌어지는 끔찍한 그 성폭행 그 사건들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당신 아버지가 아니야, 당신은 왕이 아니야, 내쫓아버린 거예요. 반란군이 와서 이제 다윗은 내쫓깁니다. 그때 시므이 나타나서 뭐라 말합니까? 사울 왕국을 멸하겠다. 그 피값을 받을지어다. 저주하라.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부하가 저 말도 안 되는 놈을 죽일까요? 했더니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나를 저주하게 하시니 내가 어찌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 죄인 다윗을 선하게 보신다면 나는 혹여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위 구원을 쓰는 전법이 뭡니까? 당신이 이렇게 착하게 일을 했어요. 선하게 교회 봉사하고 사회 봉사하고 여러 가지 착한 일을 했어요. 크레딧을 쌓아요. 그래서 여기서 거짓말하고 이웃을 시기 질투하고 뭐 이렇게 죄가 있잖아요. 이걸 딱 해서 입금 출금 딱 해서 요만큼 크레딧 쌓으셨군요. 천국을 가시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리고 왕국을 잘 세웠습니다. 공로를 세웠어요. 그러나 다윗은 불륜과 살인과 딴 거 없다니까요. 아들이 볼 때 아버지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말한 게 아니라 아들이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아버지는 아버지가 왕이 아니고 왕이 왕이니 내 손으로 당신을 죽여줘야겠다. 당신은 사형, 내가 그 사형을 집행해 줄게. 아들이 볼 때 아버지는 지옥행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이렇게 계산하고 자시고 공료 계산할 게 없다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 구약 성경에 나온 구약 고등학교 전교 1등 다윗 왕의 별을 그려놓고 다윗 왕을 재현하겠다는 이스라엘의 이 율법주의자들한테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퇴학당했다니까요. 다윗은 수능시험이고 학력고사고 이거는 입시 부정해서 끝난 거예요. 지금 교도소로 끌려간 거예요. 천국대학 지원 자격이 없다고요. 어떻게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다윗이 말하잖아요. 은혜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는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이 크리스찬으로서, 교회 직분자, 교회 지도자로서 우리가 명문대 나오고 정말 인물 뛰어나고 교회 봉사 막 겸손 절제 막 인격 헌금 막 능력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이끄시고 섬기고 그럴 만한 깜이 되시는 분이신데 어느 날 워낙 인물이 출중한 젊었을 적 그렇게 실수했던 것이 사건이 드러나면서 엄마 그렇게 해서 강간에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네 살리네 그랬대. 아이고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고 어머 어떻게 교회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대? 그런 사람이 어떻게 크리스찬이냐라고 여러분이 다윗인 거예요. 다윗이 이 시대의 크리스찬으로 왔다면, 사역자로 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와대 이거 민원 들어가는 거예요. 경찰 검찰 당장 수사해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계의 지도자냐, 어떻게 크리스찬이냐, 어떻게 교회 직분자냐, 이런 사람은 사회에서 그냥 매장을 시켜야 한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인터넷마다 뉴스에 다 도배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자살 안 하면 다행인 겁니다. 자살 안 하면 다행인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신의 행위와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 죄값 다 치르겠습니다. 다 제 죄로 말미암아 이 집안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회개가 뭔 줄 아세요? 회개는 하나님,
제가 요거 잘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요건 제가 눈물로 딱 호소하고, 하나님 이렇게 회개 눈물 흘렸어요? 하나님 요거 주시고 이렇게 딱 주세요.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가 뭐냐면요, 하나님 제 인생 파산입니다. 저 죄인입니다. 사형을 집행하여 좋고 천국을 보내든 지옥을 보내든 하나님이 결정하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끌려가는 거예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나를 변호할 자, 나를 심판할 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영광스러운 왕이 아니라. 와,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울왕과 압살롬을 심판합니까? 여러분, 은혜 안에 산다는 건 뭐냐면요,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이거 맞는 이야기지만 은혜가 뭡니까?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실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복 그 실체가 뭡니까? 우리에게 다가오신 인격적인 은혜. 우리는 창녀만도 못한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우리의 신랑으로 예수님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신 거예요. 죄인 모습 그대로 나를 안아주시고 믿음으로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나를 감싸 안아주시고, 너는 거룩한 신부야, 너는 내 사랑이야, 너는 나의 전부야.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날마다 변화받고 성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천국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왕이다, 왕이 될 만한 왕이, 내가 왕이 되었는데 다윗 골리앗을 쓰러뜨려? 크레딧을 좀 쌓았어? 이제 왕이 되려고 하겠군.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안 되겠다. 내 왕국을 강력한 절대 왕권, 내 아들 요나단에게 이걸 줘야지. 이 아들, 내 왕국 다윗을 죽여야겠다. 자기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을 자기가 컨트롤하고 자기의 삶을 공격하는 세력들을 제거하지 못하면 안달복달. 이게 바로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울왕입니다. 압살롬은 더했습니다. 아버지를 보니까 죄를 저질렀어요. 젊었을 때 큰 실수,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자기가 낳은 딸을 이렇게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지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부끄러운 죄를 이미 저질렀으니까, 살인까지 저질렀으니까 이러지 저러지 못하는 거. 이거 아버지가 아니구만. 이게 왕이야? 이게 재판관이야? 왕이 왕다워야지. 재판관답고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야지. 이건 내가 없애주마. 압살롬은 아들이지만 아버지가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정의로운 세상, 정의로운 왕국, 내가 아니면 누가 하리. 여러분, 인생의 선택지를 자기가 정한 거예요. 아버지마저도 없애버린 거예요. 왕마저도. 이게 바로 세상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착해서 천당 가겠다고 믿는 사람이 자기가 봤을 때 이건 착한 거, 이건 나쁜 거. 착한 사람,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내 편, 나빠? 너는 심판, 너 지옥 가라. 얼마나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저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저는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던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 저의 죄악된 모습, 내 인생 전부 다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믿고 육체, 이 타락한 죄 가운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게 한국어 번역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내 믿음, 이렇게 들리시는데 원어의 의미를 살려보면 이런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내 믿음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손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찢겨져 돌아가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 죄인들의 죄를 알지 못하는 걸 행하옵나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온 몸과 피를, 내 영혼 육을
아버지를 위해서, 죄인 구원을 위해서 드리옵나니 아버지여,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믿음의 기도를 아버지께 드린 겁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는 죄인 구원의 믿음을 가지신 그 예수님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때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고 여러분의 믿음도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똑같이 그 믿음으로 연결돼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막 싸우고 이런 게 뭔지 아세요? 원인이 뭔지 아세요? 나 예수님을 믿어. 나 되게 영적이야. 내 믿음은 뜨거워. 내 믿음은 영적이야. 내 믿음은 수준이 높아. 당신은 보니까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님, 당신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란 건 조금 뜨겁지도 않고 영적이도 않고 좀 수준이 떨어져. 내 믿음이 더 뜨겁거든. 영적 교만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대상, 그 믿음의 본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외쳤던 그 간절한 그 믿음, 생명을 바치기까지 죄인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다 같이 구원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진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만 구원받다니 그럼 막살나는 거네? 마치 구원파처럼. 여러분, 바울이 뭘 말합니까? 율법 안에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믿음은 인격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많이 져, 모든 죄를 탕감할 수 있는 크레딧카드 줬어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신랑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거예요. 영적인 결혼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을 내 안에 보내사 성령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영적 결혼. 여러분, 자, 결혼하신 분들, 자, 배우자를 닮아가게 돼요. 말도 따라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거 느끼시죠? 싫으세요? 내가 왜 닮아가고 있나? 어떻게 똑같아요? 오늘 무슨 오늘이야? 내가 젊었을 때 얼마나 이뻤는데, 내가 이 남자 만나, 내가 이 여자 만나. 이러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어머, 우리가 오늘처럼 닮았나요? 이거 영광인 거예요. 성경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겁니다. 서로 닮아가고 이해돼요. 저 사람이 왜 화가 나요? 왜 삐지는지 다 알게 되는 것. 이제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육체의 결혼이 그러하다면 영적인 결혼, 예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요. 당신 그게 예수 믿는 게 똑바로 그거 아니야. 그런 너는 뭐.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그 사람하고 싸우면 상처받으면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오케이, 조금 여러분 참으세요. 기다리세요. 그러면 저 사람도 나도 내가 말을 이렇게 하네. 내가 행동을 이렇게 하네.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나 왜 그러지 또. 나 진짜.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만지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은혜의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도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세요. 그러면 주님 안에 우리는 결국 화해하고 한 몸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마을 이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을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 되시고 통치자가 돼서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게 됩니다. 열매를 맺기까지 수확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사발면 그냥 즉석 요리하실래요? 자, 제대로 그냥 팔팔팔 끓인 곰탕을 드실래요? 여러분, 제대로 성령 안에 은혜로 믿음으로 기다리시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그때 이단들이 와서 벌벌 떠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열매 맺는 우리 앞에 세상은 벌벌 떠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돈도 없고 명예도 뭐 학벌, 세상 자랑, 뭐 사업, 직장 변변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생명의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망한 인생, 타락한 왕, 세상의 조롱과 결명거리가 됐던 다윗을 은혜 가운데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주 예수가 나의 예수님이 되시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인데,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과 상황이 왜 벌어지지? 두려워요, 미워요, 답답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죄 가운데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신 주님이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신랑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보 갑시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담대히 어떤 상황도 은혜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을, 그 사랑을 여러분의 삶 속에 인격적으로 반드시 충만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울이 외쳤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주님, 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의 생명의 주님은, 나의 인생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공로와 나의 욕망으로 내가 나의 삶을 주인 돼서 내 인생의 선택지를 내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삶은 죄로 말미암아 파산되었습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신 주님, 이 악한 세상과 악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생명의 주, 능력의 주님, 그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합니다. 다윗 왕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주여, 내 안에 자기 우애와 공로를 자랑하는 사울 왕과 압살롬은 날마다 죽고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로 일어서는 다윗 왕의 역사, 이 복음의 능력이 제 안에, 우리 안에, 당신 안에, 그들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충만히 믿음으로 승리하고 반드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